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많이 무너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 아내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밤 9시에 계속 집사람과 손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이 고난이 결국 나에게는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진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수전 제이퍼슨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뀔 뿐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의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바다 앞에 있다 보니까는 이 파도를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파도는 한 번 밀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그 파도를 올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파도를 뛰어넘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마치 인생의 그림자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 밤이 되면은 그 두려움이 몇 배가 돼서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늘 이런 고민을 하죠. 내일 어떻게 버텨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는 별의별 생각,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구세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요청을 하거나 또 상담하거나 또 방법을 세상적으로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붙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사경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늘 있지만, 늘 밀려오지만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태도는 분명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풍랑이 오지만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풍랑이 밀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왜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령, 자기를 해칠 자로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생각보다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상황이 해결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이 좋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보내신 길 위에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여 재촉해서 빨리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재촉하다, 이 재촉하다는 아낭카센이라는 말로서 강권하다, 반드시 그렇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야 빨리 가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건너가야 돼. 억지로 지금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호수를 지나다가 무엇을 만났다고 했죠? 풍랑을 만났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날 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굳이 재촉해서 내보냈는가? 사실 리더라면요, 보통 이 풍랑이 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풍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오늘 여기서 머무시다가 풍랑이 거친 후에 가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그게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끌지 않았어요. 야 빨리 가. 그리고 건너가.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거센 파도가 얼마나 심하던지요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해바다 앞에 있다 보니까는 거센 파도가 칠 때가 많이 보잖아요. 제가 가끔 월요일날 쉬는 날 투망을 던지러 바다에 나갈 때가 있어요. 가끔 갑니다. 근데 어떤 날 마음 잡고 딱 가면요 던지지를 못해요. 왜냐면 꼭 그럴 때마다 파도가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옷을 입고 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저를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투망은 못 치겠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걷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파도가 치면 몸이 흔들려서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 못하는 그 파도를 어떻게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그런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또 내가 순종하면 적어도 고난만큼은 비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어떻게 돌파하며 건널 수 있느냐, 이 관점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되는데 오늘 누가 틀렸어, 이탈됐네,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났는데, 이것을 듣다 보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성가대 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몸을 들여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촉하여서 이들을 보낼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즉시 달려오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베드로를 건지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파도를, 바람을 잠잠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움을 잠잠케 하시고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19세기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내지 선교를 할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났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녀들도 죽어갔어요. 그리고 또 평탄한 길이 아니었던 것은 동역자들도 이 허드슨 테일러를 배신했어요. 육체는 병들었어요. 이쯤 되면은 그가 실패한 선교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선교 잘못 나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게 쉬운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길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비바람, 폭풍우예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더 강력한 바람이 불으면 또 부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온실 속에 자라는 나무는 어떨까요? 아름답고 보기에 좋지만은 사실은 그 나무들은 온실 속에 있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자라질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실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가만히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이기고 견뎌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 얘기했지만 성가대 찬양하면요, 누가 틀렸는지 그것만 보면은 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에요. 잘못된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보를 보면 이거 또 틀렸네, 이거 글자 틀렸네, 순서 틀렸네, 그것만 보시는 분들 계셔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되고 이것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태도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한데? 목사님 좀 옷이 왜 저러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폭풍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라.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죠. 그 정말 거친 파도가 오는데 그 위를 걷겠다고 주님께 명하니까 주님이 오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순간 주님을 바라보다 순간 밀려오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무엇을 봤다고 합니까?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았다. 문제를 보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 지금 우리의 관점은 어떤 일이든 무슨 현상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만 보고 문제만 비판하고 문제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가득 지금 그 생각 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람은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데도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문제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위에 그 문제를 누르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의 관점이 뒤바뀌어야 돼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문제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정비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뀔 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람을 봤다 했죠?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신데, 그 이길 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말씀이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더라. 19세기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극심한 우울증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강단에 서지 못할 만큼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움과 싸우다가 더 지쳤다. 그러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말씀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매일 아침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의 믿음이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더 이상 자기를 엄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있음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길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저 바람에 문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문제만 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헤매겠습니까? 아닙니다. 벗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오늘도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요. 문제로 인해서 부족해요.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지난 주간에 말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 어려움 밑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 말씀드린 건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관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점을 문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온전히 바꾸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기적을 맛보며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즉시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라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 때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기 위해서 내뱉은 짧은 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교만한 너 왜 그래? 라고 나무랄 줄 알았죠. 근데 그 말 대신에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기서 즉시 머뭇거리지도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즉시입니다. 즉 에우테오스, 헬라어로 에우테오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 아기 보신 적 있죠? 그 아기가 지금 이렇게 걷는데 그 엄마의 손은 어떻게 할까요? 두 손을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가만히 볼까요? 아니면 팔짱 끼고 가만히 볼까요? 아니요. 그 손을 들어서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기가 넘어질까? 다칠까? 그래서 엄마 손은 늘 그 아이를 향해서 지금 향해 있다는 거죠. 다 컸어도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늘 관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손은 지금 우리를 향해 벌려 있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입니다.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뜸도 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은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주님이 도우신 게 아니고요, 즉시 도움으로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건져내시는 중간에도 계속 폭풍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폭풍이 언제 잠잠케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건져내신 후에 그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것을 잠잠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올게요. 또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두렵지만 지금 이 상황이 벗어나고 나면 마음이 평온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즉시 손을 내밀 때 즉시 손을 잡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운데 하나님 왜 저를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말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괜히 세상이 헛된 것, 다른 사람의 그 유능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돌파구가 생길 것이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일을 이루시도록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계획한 것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바꾸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께 즉시 달려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퍼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있었다. 많은 사람의 그 비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있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힘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파도와 그 풍랑 속에서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바르게 된 생각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내가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는 용기, 그 은혜 속에 일어나는 용기야말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